반갑습니다. 4월 7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오.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 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성도여 찬양하라.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젊게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후 첫 3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모이질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저희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둬 주시옵소서. 병이 있으면 치료도 있음을 아오니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봄이 오고 산과들에 파랗고 노란 꽃들이 피었는데 마음껏 구경도 못하는 이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제재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에도 모이질 못하니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힘주시는 것을 압니다. 옛 출애굽 때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에게 노쇠뱀을 높이 달아 보게 하시고 나음을 얻었던 성경을 봅니다. 이 시대에 노쇠뱀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로운 서울시장을 세웁니다. 나라가 때마다 얼굴들끼리 부끄러운 행태의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간섭하시어 보다 나은 사람이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사 이 위기의 사태에서 나아갈 방향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맡아주시고 인도해 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드리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한 배교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중심의 나라가 아닌 혼합 종교의 가나안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고 계셨으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먼저 섬겼던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했고 목숨을 잃었으며 모든 소유를 갈취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선조들이 경험한 영적인 전쟁의 연장선임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가 경험한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이방인들이 풍성히 살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이방인들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들의 풍성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8장 32절까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 중 딱 중간에 있는 내용으로 여룻바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바알을 믿고 따르는 미디안을 상대로 크게 승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내용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심령 깊숙한 곳에 심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1절과 24, 25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미디안과의 전투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알을 따르던 미디안이 바알을 대적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디안을 이겼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엄청 크게 이겼는데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디안에게 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사사기 6장 초반부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현대 전략 무기가 없던 그 시대에 적은 수 인원이 약 4배 이상의 인원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4배라고 하면 내가 한번 공격할 때 앞뒤 양옆 사면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다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격차가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 수가 너무 많다. 이 당시에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사람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의 진영의 수가 13만 5천 명임을 기억할 때 약 4분의 1의 숫자가 모인 겁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전쟁인데 상대방에 비해 너무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과연 이 수로 이길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몇 가지 조건을 주시며 이스라엘 군사수를 획기적으로 줄여가십니다. 첫째,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앗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게 하심으로 1만 명이라는 숫자를 지워버리십니다. 둘째, 개울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을 분별하게 하므로 2만 1,700명의 사람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사람만 남게 만드십니다. 참 놀라운 모습인데요. 기드온을 포함하여 301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약 450배의 인원과 전쟁을 앞둔 기드온.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식적인 가능성을 철저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도록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조건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키십니다.
이제 이 전쟁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시작한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잘못으로 큰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잘못 때문에 큰 공경에 닥치게 되었더라 하더라도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 문제,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설령 다른 길로 비켜갔을지라도 선한 목자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시작된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시고 비켜나갔던 이스라엘을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말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고 해놓고 여전히 근심한다면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상황만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을 때 미디안과 전투를 치르기까지 엄청난 가시방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원수를 조정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싸우러 온 사람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라 하셨기에 기드온은 사람 수가 전투력이었던 그 시대의 상식에 정반대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책임을 온전히 그가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분명히 기드온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300명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지도자들의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눈빛으로 기드온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긴장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나 말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상식, 자기 의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 비유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하신 비유 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나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 포도원에 일하러 떠났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답이었는데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교훈이 담긴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말로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설령 실수했을지라도 자신에게 빈손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법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 갑자기 불안이 울려 퍼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 버거워서 내어놓고 싶었던 삶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에게 메어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개인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7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가 무려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꿈을 통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여롯바알의 삶을 살아가는 기드온. 그는 바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적대함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본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바라보며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하기 전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알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 또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워 하나님께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을 보고 다음날은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딱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랬던 기드온이 총 6번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카리스마로 장악하고 450배나 되는 적사회로 침투하게 만듭니다. 자신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크게 놀랐는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오디오 성경으로 이 부분을 들으면은 이런 기드온의 변화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잠깐 이방인의 꿈과 해봉을 이방인 입에서 들은 기드온의 반응과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명령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지 고민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의 자리를 물려받아 이스라엘 막 이끌던 초창기 리더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따를지라도 자기와 자기 가문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장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말고 극적인 믿음의 성장을 보인 인물이 한 명 더 소개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만든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두 알다시피 당당한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처럼 남자답지 못했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형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믿음은 점차 성장하여서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자신이 산다고 하며 끝까지 씨름의 자리를 지킵니다. 너무나 연약했던 야곱이 노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에게 축복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민족, 그의 이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복된 승리, 복된 성장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이 복들을 오늘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자신이 정한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비록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그 순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쟁터가 되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힘을 얻어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장을 모두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승리와 성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를 성장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누렸던 그 축복을 지금 우리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겸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암투명하는 이들,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이들, 오랜 지병으로 어려움 겪는 환우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제의 교회를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니다